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엇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산 백과사전이라는 곳에는 절대적인 타자나 다른 사람이나 절대적 자기에 대한 신뢰적이며 합리적인 태도, 합일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신을 믿는 행위,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또 철학사전에는 좀 더 쉽게 종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사전에는요, 믿음 또는 종교적인 신념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자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한자로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화면 계속 넘겨주세요. 한자로는 신앙이 어떻게 돼요? 믿을 신에 우르를 앙. 믿고 우르르다. 믿고 높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즉 무엇을 믿고 높이는 것, 추구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이 말, 특히 사전적인 정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이 예를 들면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신앙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TV에 나오는 젊은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어린 여중 여고생들을 생각하면 신앙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특히 여러 명이서 함께 나오는 가수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잘 모르십니까? 아이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돌. 그런데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이돌이라는 이 영어, 물론 고대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온 말이지만 영어 아이돌이라는 것의 원뜻은 뭔가 하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단어가,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젊은 남녀 가수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젊은 남녀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조금 전에는 여중고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왜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요즘 아십니까? 여자 아이돌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는 아저씨들도 있는 거 아십니까? 아저씨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면서 와 대단합니다. TV 한 번씩 재밌는 화면들을 보면 희한합니다. 나이가 20, 30 뭐 이렇게 넘어간 젊은 아저씨들이 그 아이돌 가수들을 따라다니면서 노래하는 가사 다 따라하고 브레이크하게 써서 따라다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가수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서 그 가수를 추구합니다. 그 가수를 우러러봅니다. 그 가수를 믿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가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빼고, 심지어는 그들이 오늘은 어디에 가는지 그들의 스케줄까지 다 깨어서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아십니까? 그 가수의 사진을 내가 직접 찍어서 가지고 싶어서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삽니다. 이것이 끝인 줄 아십니까? 그 가수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가수가 음악 프로그램에서 좋은 방향에서 좋게 출연시키기 위해서 그 방송국의 사람들에게 줄 선물이나 도시락을 수백만 원어치 준비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수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각자 얼마씩 모아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다가 줍니다. 이것을 조공품이라고 합니다. 조공품. 그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가수들 보고 노래 잘하네 좋네 하는 그것을 몇만 배 넘어서서 그들을
그들을 믿고 그들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수들을 신앙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를 높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것들 커서 뭐가 되려고 저라노?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단지 보이는 가수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다른 것들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세히 보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 그 무엇,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찾고자 하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진짜로 신앙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가져다가 이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저것들 저래 살아가면 커서 뭐가 되려나 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아유, 내가 이래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라고 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인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그는 처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말은 21장에 나타나는 아비멜렉과의 조약,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과 한 족장과의 언약 체결을 하는, 조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겪었던 아브라함, 그 모든 일이 지난 이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조카 롯과 헤어졌다가 위기에 빠진 롯을 구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간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소돔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아비멜렉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와 함께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때때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고 비극거리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경험하며 창세기 22장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좀 생겨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만한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느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약 25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아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지만 사라도 문 뒤에서 거리며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사라가 킥킥거리면서 웃어요. 왜 웃었다고요? 아이고 내가 아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다 상실됐는데 태문이 닫히고 맺히지 않는데 내가 알는데 우리 아를 낳는단 말이죠. 아이고 웃어봐라 하면서 사라가 웃었대요. 이 말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이 못하는 할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할매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번제로 바치랍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가 어떤 예배 방법인지 아십니까? 동물을 잡아서 칼로 다 각을 뜨고 피를 다 뺀 다음 살덩어리를 이렇게 조각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예배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불태워 죽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참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우리 하나님 좀 못됐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2장 2절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장면에서 이삭을 지칭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것을 더욱 원문적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그 이삭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바치는 게 힘들 긴데 야 네 아들 이삭 데려다 바쳐라 이래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일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네 아들 하면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심장이 한번 쿵 떨어질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러면 아이고 또 심장이 한번 쿵 떨어진다고. 너에게 있어 유일한 아들 그러면 또 한번 심장이 쿵 떨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삭을 말이야. 이러면 그냥 아브라함 심장은 막 진짜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좀 못된 것 같아요. 야 이삭 데리고 와서 바쳐 이러면 될 텐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아브라함의 가슴을 그냥 콱콱 끌고 내리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칼날로 찔리는 듯한 아픈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입니까? 독자 아닙니다. 그죠? 이스마엘 있죠? 나중엔 또 6명의 자녀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볼 때 아니 이삭이 독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독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자라는 표현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귀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독생자이지만 그 의미가 하나인 아들이라는 의미와 함께 목숨만큼 귀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적용을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요? 목숨만큼 귀한 아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불태워 죽여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나에게 번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못된 하나님처럼 보여요. 상대하기 싫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갑자기 닥치는 역경 속에서 넘어져 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바라봐요.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갑자기 역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만 딱 본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됐어, 우리 하나님 상대하기 싫어, 우리 하나님 믿기 싫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나에게 어떤 이런 고난을 주시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한답니다. 하나님의 여기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치아없어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 아들 이삭 왜 바치는데, 왜 바치는데, 내 손으로 어떻게 아들을 칼로 내리치고 아들을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차라리 이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라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사건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부르고 계신다고. 자,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훼, 어떤 하나님 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 하시려고 부르신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됐나 안 됐나. 더 쉽게 얘기하면 익었나 안 익었나, 신앙적으로 성숙되었나 안 되었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준비하신 다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아브라함이 익었나 안 익었나, 성숙됐나 성숙되지 않았나 보시려고 이삭 사건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성숙되었나 익었나 안 익었나 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끝을 다 아시고, 모든 아브라함이 행할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됐나 안 됐나 보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특히 고구마 삶을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몇 분 정도 요 크기는 어떻게 하면 다 어느 정도 삶으면 다 익겠다 안 익겠다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런데 꼭 마지막에 뭐 하십니까? 뭐 하죠? 그러므로 한번 푹 찔러보잖아요. 됐나 안 됐나? 그래 됐네 맞네 하면서 푹 찔러가지고 확인한 다음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다 이런 거 아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저거랑 푹 찔러보시는 거라고요. 그 테스트를 이삭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심란하겠습니까?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밤에 아브라함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밤새 뒤척 아마도 베개가 있었다면 베개가 흥근히 적셔지기까지
오약고 하나님 말씀이니 확인해야 되겠고 오약고 하며 밤새 울며 밤을 지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어나서 그리고는 일찍 준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밤새 울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겠다고 결심한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가야지 이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여 그 길을 떠난다. 이 대학에서 설교하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지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이 설교문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마치 소풍을 가는 사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였습니다.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인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다고요?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무도 챙기고 불도 챙기고 먼 길을 가야 하니 먹을 것도 챙겨 그 길을 떠났다. 그 길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 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이 되어 멀리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한 발 걸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내가 한 발을 걷는다는 말은 우리 아들 이삭이 죽을 그곳이 한 발 가까웠다는 말인데 한 발 걸을 때마다 마치 마음에 천근의 무게를 다룬 쇳덩이를 다룬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가면 이제 내 아들 이삭 죽여야 되는데 그곳에 도착하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내 아들 다시는 못 보는데 어떡할꼬 한 걸음이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러한 걸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아브라함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믿고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지 어떡하겠노? 마치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생각하면 욥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들들마저 다 죽어버린 다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재산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인들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뺏어가시는데 뭐 할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것이 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귀가 몸에 건강하니 자가 절해하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번에는 몸에 무엇이 걸리게 악창, 그러니까 피부병, 직물을 보면 피부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몸에 직물이 질질 흘러가 죽을 지경이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하고 안 그래도 죽겠는데 가족이라고는 하나 남은 아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사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때 2장 10절을 통하여 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화를 주시는 거 당연한 것도 아니겠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이 욥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에이 하나님이 주셨다가 바치라고 하면 바치야지 뭐 우야겠노 하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그 귀한 모습. 여러분 사람이요 없다가 없으면 힘이 들까요? 힘이 들지 않을까요? 없다가 없으면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무지하게 힘든답니다. 특히 우리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부잣집들이 갑자기 확 망해버려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사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우리 집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이고 망했다 이런 데서 위에 산호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힘들어해요? 있다가 없어져 버려서. 아브라함에게 이제껏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에 아들이 없다가 없으면 괜찮지만 너무나 귀한 아들이 있다가 바쳐야 된다면 힘든 게 맞아요. 재산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힘든 게 맞아요. 건강하다가 아파지면 힘든 게 맞습니다. 힘들어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음 생활하는 데 해가면서 있어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든데 안 힘든 척, 아픈데 안 아픈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요, 나쁜 행동들입니다. 모르면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안 믿어지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구하여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프면 아파하고 괴로우면 괴로워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오늘의 아브라함 안 힘들어했겠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몸에 갑자기 병이 들어버린 욥 안 힘들어했겠냐고요. 힘들어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마음 아팠겠냐고요. 욥도 얼마나 괴로운지 나중에는 내가 왜 태어났는고, 내가 왜 태어났는고,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고 하면서 한탄할 정도로 힘들어했다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힘들지만 비쳐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찢어질 듯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바치러 나아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 죽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것이다. 부활을 시키실런지 아니면 다른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실 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삭 너무나 아프지만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보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라는 믿음이 있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삭을 바쳐 죽여도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야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것,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거야. 당장 지금 무엇하는 것은 괴롭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야.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 그리고 여러분, 또한 믿음은 뭐라, 신앙은 뭐라고요? 믿고 높이는 것. 그 일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높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삭을 잡을 준비를 하고 사흘길을 가던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나무는 자기가 지고 있고 불은 아버지가 들고 있어서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대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장 그때 자기를 부르셨던 엘로힘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힘든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엘로힘의 하나님,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며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고 하라고 하니 무언가를 하는 데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뭐 내한테 하락하여 내가 하긴 하지만 아이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믿기도 믿고 행하기도 행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신앙, 올바른 신앙의 모습, 우리도 따라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우리 또 어떻게 돼요? 그래,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겠지. 나는 조금 어려 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대단했어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처음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아버지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달려가는 그것은 훌륭했어요. 그 일은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달려가는 중에 참 엉터리 같은 짓도 많이 했다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기다리다 못해 뭐 하는 거?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 그리고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내쫓은 다음, 그 전인가요? 여하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엎드려 웃었답니다. 엎드려 웃었대요. 여러분, 웃기기는 웃긴데 엎드려 웃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 웃는 거 뭐 하는 거? 안 들키려고.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이겁니다. 엎드려 웃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진짜 이 말이에요. 웃는 건 안 들켜야 되니까 엎드려 웃었다,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100살이다, 사라가 90살인데 어찌 아이를 얻는단 말이야. 아이고 진짜 하나님 웃기 죽겠다. 킥킥킥거리면서 그러다가 웃음을 그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고마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소.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스마엘이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소. 고마,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라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앞에서 아이고 웃기 죽겠네 하다가 하나님 그만 치 아프고 내 진짜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던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이기까지 누이라고 속여서 그 집안의 태를 끊어버리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아비멜렉으로 막아놓은 것은 정말 참 억울해요. 속아서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을 삼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그 집안의 태를 다 막으셨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시초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니에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이냐고요. 얼마나 엉터리 같고 얼마나 잘못 살아왔냐고. 이제 용기가 좀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합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니까. 여러분들 한 집안을 몰락시키는 거짓말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한테 킥킥킥 비웃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실수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던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요. 2절의 말씀에 2절 하반절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여기서 말씀하는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동일한 단어, 동일한 구조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20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삭에 대한 이삭을 바치라고 부름을 탁 주실 때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겠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내가 저기 창세기 12장 처음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했던 말씀하고 똑같네? 라고 느끼는 순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아왔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왔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엎드려같이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해 라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었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에서 같은 단어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지경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큰 은혜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도 인도하실 거예요 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여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길고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 출발점에 서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 이제 겨우 1km 달려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다. 한 20km쯤 달려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반환점을 돌아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이에요. 여전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멋있게 보이는 것 아닙니다. 누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 다가 아니라고. 멋있게 보이려고 안 믿어지는데도 믿어지는 척, 모르는데도 아는 척, 아픈데도 안 아픈 척, 괴로운데도 안 괴로운 척하고,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 먼데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아플 때 아프면서도 하나님, 괴로울 때 괴로우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하나님 좀 믿게 나에게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좀 높이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소. 나한테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소 하면서 한 발자국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해서 멋있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네 이러면 누가 볼 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게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을 믿고 높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목사와 성도 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계시지 않지만 장로와 성도 차이 없습니다.
권사와 성도 차이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과 10년 전에 오신 분 차이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기로 힘을 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10년, 20년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해도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은 치아아프다. 나는 네하고 상관이 없다. 내버리실 수 있다. 오늘 오셨지만 믿은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힘을 쓰면 하나님 그래 네가 내 자녀다 하시며 기뻐하시며 안아주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